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리고 독생자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는 귀중한 그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복음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복음을 만드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의 기업입니다. 오늘 성경이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구원자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조건 속에 예수란 이름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의 기업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의 기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기업을
믿음으로 경영하지 못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이름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예수 이름의 이 기업, 첫 번째 예수 이름의 이 기업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기업이 예수 이름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기업을 훌륭하게 경영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리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이미지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친구들이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의 이름은 그가 죽고 난 뒤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불러요. 아,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부모님에게로부터 이름을 받았지만은 내가 살면서 이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이름의 이미지가 어떤 이름으로 작용되든지 작용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었을 때에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은 성도는 언제든지 죽고 난 뒤에 이름이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요. 복된 이름이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요? 예수 이름을 의지한 자의 그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름은 이 땅에서도 그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그분은 비록 돈은 많이 없었는데 그분은 비록 지위는 많이 높지 않았는데 너무나 좋은 분이었다고.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한 사형수도 예수를 믿은 사형수하고 예수 이름을 안 믿은 사형수하고 나중에 죽고 난 뒤에 평가가 달라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우리 노예의 고재봉이라는 그 사형수를 전도한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노예 전도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은 사형수 고재봉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그 고재봉은 그 상관의 일가족을 살해해서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런 죄값으로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되죠. 근데 사형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그분의 그 이름에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간 그런 이름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비록 그가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도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의 이 기업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이 기업이 우리를 늘 풍성케 하셔요. 항상 풍성케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준다 그래.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왜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업인데 그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해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세요.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지혜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 여러 조건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안 찾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은 지혜는 좀 있을 수 있으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지혜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을 왜 주셨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도 얻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함과 감사함과 행복함과 사랑을 나누며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때 집에 이렇게 있어서 그 현장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현장을 생중계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면서 연설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차올랐어요. 너무나 그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구나. 그 연설의 내용이 너무 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연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업을 통해서 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그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은 돈이 좀 많고 형님은 돈이 좀 동생보다 적고 그래요. 그런데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돈도 더 많고 그런데 형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항상 어둡고 이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형님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님께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형님은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묻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지.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면 형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건 내가 좋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이런 좀 엉뚱한 대답 같잖아요. 근데 그 형님은 항상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은연중에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삿포로에 갔을 때 그 선교센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지키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은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진 분이라. 갑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로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선교사님을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선교사님은 천국 열쇠를 가진 갑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갑질하는 게 나쁘지 갑이 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갑은 항상 줄 수 있는 자예요. 갑은 항상 베풀 수 있는 자예요. 그 갑질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나쁘지만 갑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베푸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천국 열쇠를 안 나눠주면 일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주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으로 사역을 하라고 내가 격려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혀. 여러분, 이런 그 마음, 예수 이름의 이 풍성한 권세, 너무 마음에 너무 기쁘잖아. 리빙스턴에게 사람들이 참 너무 선교에 헌신하시고 너무 선교를 잘하셨으니까 훌륭하신 분이니까 너무 헌신하셨다고. 그렇게 리빙스턴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난 헌신한 게 아니에요. 난 특권을 누렸어요.
야, 아니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무슨 특권이에요? 예, 난 참 너무나 큰 특권을 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나 큰 특권이 자기에게 주어서 난 한평생 특권을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의 이 기업,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야, 참, 난 너무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항상 어둠을 몰아내고 언제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베드로에게 구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도 빌고, 할렐루야.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손자들이 올 때마다 반드시 머리에 안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내가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이름의 기업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 보세요.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그 비유에서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 달란트가 무슨 내게 있는 재능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달란트 중에 가장 중요한 달란트가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렇게 남겼을 때 잘했다 칭찬.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안에서 예수 이름 빼버리고 나면 우리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한 존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너무 초라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니까 내 안에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어떤 재능도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성도의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놓지 않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버릴 때, 예수 이름의 기억을 땅에 묻어버릴 때 아무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자꾸 전하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의 내용도 예수 이름을 전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직선적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내 앞에 언젠가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어요. 내 앞에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있다니까요. D-Day가 있다니까요. 이제 그 D-Day, 마지막 날, 오메가 포인트의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거니와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야, 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기업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드러내며 명예롭게 했는가, 전했는가, 굉장한 심판의 내용임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이제 그 졸업식에 노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저 파도가 넘실거리는 무서운 바다로 항해하는 한 배로서 이제 여러분은 추락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저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입니다. 근데 교수님, 저에게는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 보이면서 이것이 나의 나침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셔요,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앞날에 어떤 풍랑이 다가오는 그런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배는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인도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죠.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해요.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경험한 일 중에 하나가 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다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한 번은 그 잠실에 저 지하철 역 광장 지하 안에 가면 그 광장이 있어요. 잠실역 지하 광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이제 내 전도 짝하고 같이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40대 후반의 그 남자분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제가 가서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왔다 갔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 자기 옆에 가는데 당장 왔다 갔어요. 그냥 뭐가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방금 또 한 배가 왔다 갔다니까요. 아 그래요? 난 그 배하고는 또 달라요.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내가 오늘 선생님에게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제2원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 이렇게 2원리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고 있다. 근데 제3원리에 가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쫙 읽어드렸어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성경 구절에 성경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분이 그때부터 고개를 막 딱 나 쪽으로 돌리면서 잘 듣는 거예요. 그 사월리에 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 하자고 말이에요. 그 영접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내 손등에 뜨거운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분의 현재의 그 삶의 어떤 내용은 전혀 몰라요. 뭐 고단했든지 그분이 뭔가 어려움을 단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이제 그분이 집이 압구정동이라 그래서 압구정 근방에 교회 다 연락해가지고 소개해주고 헤어져서 기도해주고 헤어졌는데 제가 그때 이제 느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기억,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예수 이름의 이 기업은 너무 귀한 기업.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이 기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받고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